먼저 어제 참 쌀쌀한 날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광고를 드렸었죠. 제 가오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정말 제 가오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만 한 950명, 우리 다락방교회에서만 9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참 큰 길고 긴 퍼레이드 행렬에 이바지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그 행렬에 맨 선두 앞에 배치돼서 그렇게 퍼레이드 행렬을 하고 있었는데 돌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주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의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다 보면, 정신없는 행사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을 잠시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행사 참여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퍼레이드를 돌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현장이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내려고 이것저것을 연출하며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날의 정작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서 있는 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행렬 앞에 한 그룹이 눈에 바로 보였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춤을 추는 그룹이었어요. 소위 보니까 춤꾼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에 맞춰서 그렇게 댄스를 보이는데 춤을 정말 잘 추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있는 그 그룹이 먼저 지나가면서 자기 코너 때 춤을 이미 다 췄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뒤를 이었는데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 아이들 그룹이 계속 온갖 들려오는 비트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더라고요. 또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오면 또 뭐 몸을 꺾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때 저는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저들이 추고 있는 저 춤이 예배인가 아니면 재미인가? 가만히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장의 분위기에 도취돼서 퍼레이드를 왜 돌고 있는지 이유를 어느새 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 현장에서 들떠 있다면 우린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 자기 만족이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 만족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컬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다양성이에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 가짜입니다. 주님 팔아서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고 재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은 찬양 인도인데, 겉은 선교 사업인데, 겉은 특수 사업인데 자기 만족인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한,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들의 마음과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사회봉사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공부 가르치는 학교도 아니고, 직업 양성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만 시키면 돼요.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 비유 맞추고 다양한 프로그램 할 필요 없습니다. 영혼 구원,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음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들면 됩니다. 5만 가지를 다 실시했는데 성도들이 정작 천국을 못 간다면 그 많은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주님 앞에 준비를 못 시켜놓는데 그 다양한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행사 치르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은 또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탕을 치면 안 됩니다. 수고는 하고 고생은 했는데 헛고생이었다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되어서 그래요. 제가 영적으로. 아침에 일찍이 군에서 일어나서 몸이 이제 아침부터 굉장히 피곤해요. 늘어지도록, 몸이 정말 아침부터 지치고 늘어지도록 보급관 말을 듣고 열심히 소위 작업을 했어요. 진지를 구축하려고 땅을 파고 또 파고, 하여간 여기 파래니까 또 파고 돌을 깨고 또 깨고, 그 아침부터 낮 한 3시까지 그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 간부가 달려오더니 그래요. 야야, 거기가 아니래. 여기에 여기. 정말 욕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눈에서 다들 레이저가 나오는데 표출은 못하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다들 참느냐고. 그 엄청난 허탈감. 고참들은 그 보급관 간 다음에 삽을 내동댕이를 치더라고요. 저라는 그냥 동물원, 갑자기 동물원이 됐어요. 온갖 동물들이 다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걸 자주 생각해요. 왜냐? 쓸데없는 데에 투자하느라 아까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고 진지하게 묻게만 된다면 답을, 유일한 답 하나를 낼 수 있어요. 성도들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보내주는 것이라고요. 정말 이것 말고 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건요, 사회에 나가셔서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만 유일하게 다루는 것이 있고 다른 곳에선 다뤄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천국과 지옥을 교회만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에 설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주제도 구원에 대해서 한정적인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평생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실력으로 알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다뤄줘야 그게 실력이 있고 정상인 줄 알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실력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들 몇 명을 천국 보내냐가 진짜 실력이에요. 믿음의 결국인 바로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 이거 빼놓고 나머지를 열심히 다루는 것, 이건 비정상입니다. 자꾸 변두리를 제대로 건드리려고 그래요. 변두리를 제대로 건드려 놓고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변두리를 아무리 제대로 건들면 뭐합니까? 본질을 제대로 건드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하면, 허탕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훗날 주님은 저희 같은 종들을 심판하실 텐데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종들은 영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양들을 지켰느냐, 반드시 물으실 텐데 너무 두려워요. 전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파요. 내 자식이 죽어가요. 그러면 정말 그 자식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생각이 안 나겠어요? 나죠. 내가 뭘 해도 내 자식 병 고치려고 밤낮 그 생각할 거예요. 다른 여유가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 부모가 돼서 어디 좋은 직장 있나? 이직 문제에만 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부모인 거죠. 맞습니다. 양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 말을 못 해줘요. 지금 내 눈앞에서 원수가 양들을 채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지금 교회에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건 말건 관계가 없어요. 이번 주 내가 읽었던 책, 공부했던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영혼을 살릴 말씀을 증거해야죠. 저는 심판날에 주님께 혼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혼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의 구원도 중요하고 제 구원도 중요하고 또 제가 영원히 목회할 것도 아니고 인간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데 부지런히 천국과 지옥을 전해도 저는 모자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들을까요? 죄송하지만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듣고 깨닫지 못한 영혼은 결국 또 사단에 끌려서 걸어갈 텐데 다음 주가 되니까 주제를 바꿔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증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천국 보낼 거 아니에요. 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이것 말하고 저것 말하느냐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눈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자꾸 허탕치는 거, 이런 신앙의 태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부활절에 기뻐서 뛰놀면 됩니까? 요 며칠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부활절이고 오늘 세례식하고 애기들 세례 받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부활절은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러 안 하던 외식도 하고 외식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 연출된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능력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냐? 헛발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확한 코스를 밟아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좋아하지 마시고 진짜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덤가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드라큘라가 나왔대요. 그래서 드라큘라가 앞에 있네. 가방에서 십자가를 꺼내서 이놈아 물러가라 하면서 드라큘라 얼굴에 그 십자가를 갖다 댔대요.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샤 웃으면서 야 임마 십자가도 임마 믿는 자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야. 확 목을 물어버렸대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령을 통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을 때 정말 많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심지어 믿고 있는 대상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어요? 믿을 배경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그때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왜 모른 척 하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죽으셔서 너무 절망이 됐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기쁨, 이게 정말 없으면 부활절에 실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 명분도 있고 명성도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끄집어보고 헤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계신데 부활절 후에 있는 이 믿음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제가 기뻐야 된다니까 기뻐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부활을 맞을 때 오늘 아침부터 설레시고 기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부활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죠.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기쁠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사명을 줍니다. 제자들이 언제 사명을 받는가를 보세요. 시기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섭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렇게 실패했지만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 양을 먹이고 치료하셨습니다. 바울이 언제 주님께 놀라운 사명을 받죠?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사명을 받죠. 부활은 그 부활을 후에 우리의 태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절대 감정적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정말 안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33절 좀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더라가 아니죠. 무리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났더니 그 지역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하고 난 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 부활을 안 후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부활을 정말 믿잖아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을. 그리고 세상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부활을 정말 믿으면 세상 관심사가 끊어집니다. 부활을 정말 경험하면 부활 앞에 세상은 다 시시한 게 되어버려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무소부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세상을 꽉 잡고 있고 그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 당할 재간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 결국 다 집어삼킵니다.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누가 사람 그러셨는데 남아있는 사람 있냐고요. 죽음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도 아니고 안정된 삶도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강한지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밟고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유일한 힘, 가장 강력한 힘, 죽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대단한 법칙, 원리, 힘 다 부순 거예요. 부활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사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부활을 알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이렇게 일축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죠. 여러분 구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구제를 잘해야 된다고 아무리 정말 침이 튀도록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제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져야 구제가 잘 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구제를 누가 잘하냐? 거듭난 사람이 구제를 잘합니다. 정말 돈이 많으시지만 돈이 많은 부자라도 거듭나 버리니까요. 그 눈이 떼어지니까요. 철저히 구제에 아주 철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돈에 매이지 않고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생활의 염려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부활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 부활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부활을 만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부활을 만난 교회는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겨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섬기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모든 민족을 불러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는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하시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냐? 섬김에 두셨어요. 섬김에 따라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들은 섬겨서 양의 무리에 속했어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라는 분 자체가 생명이구나. 영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육도 살리시기 원하는구나. 섬겨서 말이에요. 교회가 걸어갈 길이 이 길이에요. 한 심령이라도 천국적 복음 전해서 영을 살려내고 교회는 그들의 생활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고 우리는 생명 걸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명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시면 돼요. 몇 명이요? 한 명. 1년에 딱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1년에 2차례 열 겁니다. 이제 상반기 5월 달에 또 새생명 축제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또 10월이나 11월쯤에 새생명 축제가 열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이 건져오시는 그 한 명, 1년에 2명 할 생각 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해서 이 사람이 성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돼요. 난 2명, 3명 막 제발 한 명에 집중하셔서 제자만 만들어 오세요. 아셨죠? 부담 안 드리는 거 맞죠? 한 명 괜찮으시죠? 네? 자기 자식 데려오고 안 돼요. 되죠, 뭐. 되죠. 됩니다. 예, 되죠. 그 안 나오는 놈, 그놈. 속색이는, 예, 데려오세요. 그것도 되죠. 그것도 뭐 동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데려오세요. 한 명. 하여간 한 명. 봐드릴게요. 하여간 한 명. 자, 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정말 만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앞서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는 절대 부활을 맞이한 후에 다시 그대로 출근하고 생활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부활을 정말 체험하면 사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보세요. 부활을 만나고 사명으로 연결이 안 되죠. 부활절 한 번 1년 행사하고 딱 치고 딱 쳐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이 생명이었고 부활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움직였어요. 언제 움직였냐?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움직였어요. 내일 하다가 그 내일이 여러분을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전도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눈에 띄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속 없는 허탕치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증인되어야 된다. 대신 증인될 때 내가 무기를 주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인이 언제 일어났느냐? 부활을 경험한 뒤에 일어났어요. 부활 후에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후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부활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부활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사명으로 이루어져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돼서 증인의 사역과 삶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식 관계로 설교를 짧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참 전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좋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참 부활을 묵상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같이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목사구나. 그게 항상 느껴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게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연락이 없다가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요. 제가 어디 집회라도 가게 되면 응원 메시지가 꼭 와요. 어디를 가고 집회를 가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아니 제 일정을 꿰고 계시는지 다 알고 연락을 줘요. 또 최근에도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진심인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분은 노숙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자 동인천 노숙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놀라운 거리로 변화됐어요. 노숙인들이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여성의 그 헌신이 여러분 그곳을 거리를 바꿨고 순례자의 집이라는 것이 비로소 태어나게 됐어요. 그 밑에서 그 여인의 삶을 보고 배워서 도전을 받아서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하여간 그분 옆에 있게 되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거듭나 버려요. 거룩해져요. 우리 강한수 간사도 변해지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져 가고. 저는 여러분 그 동인천 노숙인 팀을 볼 때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초대교회 공동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부활을 만나 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아니 세상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기 아니야? 순례자의 집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성도의 집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순례자의 집에 초대교회의 집으로 보여요. 동인천 노숙인 팀이 이름은 없지만 초대교회 팀으로 이름을 져주고 싶어요. 정말 부활을 만난 자의 능력이 그 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활을 실속 있는 부활로 보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한 명에게라도 생명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눠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새 부활의 증인이 되어 계셔서 세상을 이기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마주할 때 어떤 부활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사오니 주님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에 항상 부활절에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오늘 지금부터 다시 훈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정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귀한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